할렐루야. 아멘.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를 한번 이렇게 쓱 둘러보시면서 같이 한번 인사하고요. 눈웃음으로 서로 인사하고 서로의 마음을 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때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한 번 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아멘.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아멘. 세상과 나는 간 못 없고 가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자,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한 번 더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강한 성문 그곳에 날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을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우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아멘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우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한 번 더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아멘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우리 소리 높여서 야 소리 높여서 다 찬양하여라 주님이 다스리시네 자 큰 소리 외치며 큰 소리 외치며 다 선포하여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두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기쁨 가득 생명과 소망 넘치 한번 고백합시다 자 소리 높여서 야 소리 높여서 다 찬양하여라 주님이 다스리시네 자 큰 소리 외치며 큰 소리 외치며 다 선포하여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두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기쁨 가득 생명과 소망 넘치 한번 더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두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기쁨 가득 생명과 소망 넘치 한번 더 우리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그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기쁨 가득 생명과 소망 넘치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기쁨 가득 생명과 소망 넘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영광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기뻐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한 번 더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곳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크신 주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고 소망하는 주의 청년을 모였으니 주님 이곳에 주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를 함께 모였으니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쁨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주의 은혜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이 이곳을 가득하게 채우며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있지만 그 자녀들 또한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님, 무엇이 더 중요하고 우선인지 알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쫓고 바라며 욕심내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청년들 각자의 크고 작은 계획과 다짐들, 불안과 염려가 아닌 기도와 실천으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더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예배와 기도, 말씀과 찬양에서도 더욱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성장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셔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든 중에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내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상황을 위해 쓰는 손길들과 아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마음을 내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사역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함 허락하여 주세요.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부장 집사님, 전도사님을 기억하시어 은혜와 복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3장으로 말씀을 옮겨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3장 1절 말씀은 그런데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이 그런데라는 이 단어는 언제 사용하는 줄 아세요? 그런데 이 말은 보통 이 뒤의 내용이 이 앞의 내용과 서로 대립될 때에 그런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 그런데라는 이 말을 시작할 때에 앞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의 내용의 핵심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에서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특별한 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어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만큼은 너희가 먹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을 거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3장 1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사람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말지요. 그것을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먹지 말라, 먹지 마라고 하신 것을 사람이 먹어버리는 이런 대립의 결과가 발생을 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맞서고 이 반대되는 이 앞과 후가 이 전혀 반대되는 대립하는 이 상태에 사람이 서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사람은 하나님이 먹지 마라고 했는데 왜 먹었을까요? 그 원인은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뱀이 여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야,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다 먹지 말라 하시더니?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뱀이 여자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대답을 하지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여자의 대답에서 좀 이상한 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과실을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그것을 어떻게 대답합니까? 먹지도 말고 또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셨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이걸 인식하죠? 먹지 말라는 것과 더불어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지 않는 부분을 자기가 덧붙여서 자기 생각을 첨가해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으로서 죽음을 확정하셨죠. 먹으면 죽어라고 확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이 하나님이 확정해 놓으신 죽음의 확정을 여자는 죽음의 가능성으로 얘기를 하죠. 죽을 수도 있어라는 가능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 여자의 대답 속을 한번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00%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불만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본래 하나님이 우리가 먼지에 불과한 한 줌의 가루에 불과한 우리 존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지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 이렇게 생명이 되어졌는데 이런 존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존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창조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창조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지요.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특별한 공간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셨을 때에 그 에덴 기쁨을 사람이 누리게 해주셨는데 그 기쁨을 무엇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사람은 사람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온전히 기쁨이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에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것이죠.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는 시간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반기를 드는 그런 모습이 포착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하는 거죠. 먹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내가 만져보기만 해도 안 될까? 안 먹으면 되지 않을까? 그냥 만져만 봐도 안 될까? 이런 자꾸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의구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말 먹으면 죽을까? 살까?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으리라 라고 확정하신 것에 대해서 자꾸만 자기 생각으로 어떤 가능성들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심으로 가득한 여자를 향해서 뱀이 딱 한 마디 던집니다. 4절 말씀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야, 안 죽어. 그 한 마디 던지죠. 이 말을 들은 여자는 자기의 의심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 죽지 않는다는 이 말 한마디에 무엇으로 바뀔까요? 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거봐, 그럴 줄 알았어. 자기의 의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으로 확신되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리고 잘못된 확신이 하나님과 대립하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교만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이 확신을 이제 여자가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자기 확신을 가진 여자에게 뱀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지금 뱀은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만든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될 걸 알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마치 이 좋은 것을 하나님 혼자만 간직하고 있고 싶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시기해서 너희를 질투해서 너희가 이 좋은 것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던지는 거죠. 뱀은 하나님을 상당히 이기적이고 또 욕심 많은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여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껏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침범하고 싶은 욕망, 갈증이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걸 제지하신 이 모든 이유가 하나님 혼자 좋은 것을 취하고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금지하는 거였어라는 이런 이상한 말, 이런 세상의 말을 들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안중에 두지 않는 거죠. 그리고 평소 그것을 먹고 싶었던 마음의 욕구가 이제는 완전하게 폭발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이제 그 나무를 다시 한번 쳐다보니까 어떻습니까?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 이제는 그렇게 좋아 보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상실할 때 발생합니다. 여자는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음으로써 교만하게 되고 이제 전적으로 자기 욕심, 욕망을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서로 대립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못하고 교만하는 것,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너무나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그런 기쁨, 좋음, 기대, 그것과는 완전히 서로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죠.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런 기대와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사람에게 기대했던 바들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은 한 가지입니다.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의 그 관계,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악한 계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 교만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즉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않는 것, 그것을 첫 번째로 말하고요. 또 하나는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고 듣기를 즐거워하고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복 있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말씀에 보면 쉐마, 들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그 백성들을 향해서 신앙 교육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 신명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쉐마, 들으라 라고 하면서 아주 에키스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해, 이것을 첫 번째로 가르쳐 주고요.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도 가르치고 또 나는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지고 다니는데 손목에 이 표, 기호로 삼아서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말씀을 기록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말씀을 이제 의심하고 자기 생각과 욕망대로 행동한 이 사람, 그 사람의 결과가 이제 나타납니다. 7절 말씀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더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진 후에 일어난 일이 뭔가를 봤더니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벗었으므로 그것을 나뭇잎으로 급하게 가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벗은 것, 태초에 사람이 벗은 몸으로 있었던 것, 그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것이 가릴 일입니까? 2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본래 벗은 것은 그들의 그 모습 그대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그동안 몰랐던 부끄러움, 그동안 몰랐던 존재하지 않았던 수치를 이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선악과에 대한 환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모든 것을 다 아는 지식을 가지게 돼.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고 어기고 그것을 취하고 먹고 행하니까 무엇을 얻습니까?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서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경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분명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의심하고 그냥 내 생각으로 확장시키고 또 내 마음대로 행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단지 이 죄의 부끄러움, 그동안 몰랐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선악과를 먹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벗은 줄 알았을 때 이들이 한 가지 행동을 하죠. 무엇을 합니까? 자기의 벗었음을,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자기 치마를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급한 대로 자기의 그 수치를 가리려고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뭇잎으로 아무리 정교하게 잘 짜서 치마를 입었다 한들 그것이 오래 가겠습니까? 얼마 안 가서 그 잎이 시들어버리고 다 바스라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그 가려졌던 수치는 드러나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은 후로는 사람이 자기의 그 수치를 아무리 가려보려 한들 가려지지 않는 평생의 수치, 우리말로 하면 죄책감, 그것에 시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내가 임의로 범하고 내 마음대로 깨버리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평생의 수치, 죄책감, 이것에 사로잡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동안 죄를 몰랐던 그 상태에서 이제는 죄를 알아버리고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그것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너무나 큰 불행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불행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막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재산 상속을 요구하죠.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나에게 줄 몫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어주지요. 그리고 그 재산으로 이제는
내가 내 세상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집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때의 발걸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뭔가 여러분도 집에만 같이 부모님과 살다가 나중에 자취를 하게 되고 따로 살게 되어지면 그 기대와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집 떠나면 뭐 개고생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취하면 그렇게 나중에 되면 부모님 집이 그리울 수가 없습니다. 이 청년도 부모님에게 일단 돈이 두둑하게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내가 혼자 뭘 할 수 있다라는 희열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니까 어떻습니까? 막상 인생을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지요.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재산은 나중에 보니까 이 청년이 그냥 술 먹고 놀고 뭐 하고 하는데 유흥하는 데 다 탕진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다 탕진한 후에 이 아들이 현실을 자각하지요. 돈이 없으니까 그동안에 뭐 옆에 항상 붙어 다녔던 친구들도 돈 없으니까 다 떠나가고, 가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 하나도 못 사고 잘 곳도 구하지를 못합니다. 겨우겨우 남의 집 돼지우리에서 돼지치는 일을 하면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그렇게 목숨을 연명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신세를 타령하지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집에서 나올 때는 그렇게 희망찬 내일을 꿈꿨고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처량하게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좌절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이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의 그 풍족함, 그 평안함,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결단을 하지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이제는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아버지, 내가 나를 종으로 그렇게 삼으시려면 종이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몸을 일으켜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 아들이 마을 입구에, 집도 아니에요,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에 이 청년의 아버지가 저 멀리서 이 청년을 발견하고는 막 달려옵니다. 달려와서는 이 청년을 콱 끼안아 주죠. 그리고는 이 청년에게 뽀뽀를 해줍니다. 내 아들 잘 왔다 하면서. 알고 보니까 아들이 집을 나간 후로 아버지는 계속 그 아들을 집 밖에서 기다리셨던 겁니다. 여러분, 죄의 수치,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방법으로도 해결해 보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어떤 실수, 죄,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나뭇잎으로 가려보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부끄러움, 수치,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고 두려워서, 너무나 그 죄가 주는 두려운 마음이 커서 숨어버린 그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딨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 찾으시죠. 여러분, 사실 이때가 기회입니다. 죄에 넘어진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탕자가 집 밖에 나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를 치면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같이 먹으면서 그것으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이 다시 아버지께로, 집으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혹 죄를 지어 내 마음의 죄책감에 사로잡혀 두려움 가운데 무너져 있다면 그것으로 끝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내 몸을 일으켜서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해야겠죠.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숨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회초리 들고 때리실까요? 우리에게 심한 고난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더 큰 좌절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둘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정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직 기회가 있어요. 아직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은 용서해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못 박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언제든지.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리를 이탈하면 뭔가 더 자유롭고, 이제는 내가 좀 하나님 주시는 그 어떤 두려움에서 어떤 뭔가 틀에 갇힌 거에서 벗어나는 듯한 자유로움이 있을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나를 사로잡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가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두움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죄의 유혹이, 미혹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진리이지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이탈하면 죄에 사로잡힐 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중요한 건 날마다 이 자리가 복된 줄 알고,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가 가장 복되고 우리를 에덴, 기쁘게 하는 자리인 줄을 알고 그 자리에 날마다 서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호흡으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자리를 지켜 살아가야만 우리는 그 에덴, 진정한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이 아담이, 사람이 범죄한 후에 너무나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뭇잎을 엮어서 자기의 몸을 가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감추고 숨기고 가리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 것을 숨기고 가리고 하면 할수록 내게 더 삶에 짐이 있고 무거움이 있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그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 남에게 말 못할 고민들, 모든 고백들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죄에서의 자유함을 이 시간 누리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고 말씀 앞세워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해 가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진실한 고백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그 죄의 무거운 죄책감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꼭 껴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청년들의 마음마다 아버지여 절실하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사랑의 따뜻함을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음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일어서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하나님 미혹과 유혹 가운데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받으며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시간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떨쳐내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신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든 눈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아마 이 세상을 믿음의 길 믿음의 걸음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날마다 서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임재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유혹이 많고 미혹도 많은 이 세상에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루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는 진실을 말하게 해 주옵소서. 너희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에 있다 하셨으니 오늘도 내일도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생활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한 성령 안에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영광 위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잘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움을 입고 말씀 앞세워 살아가는 신실한 예배자 되길 원하는 주의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주보다 목소리가 커지셨네요. 감사합니다. 요즘에 미세먼지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비염이신 분들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실 거고, 네, 제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 철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계정 만들어져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사비연필 계정이 만들어 있으니까요. 또 영상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 새로운 영상이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 중에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뒤에 헌금함 옆에 비치되어 있는 기도 엽서를 통해서 작성해 주시면은 저희 파카트 사역팀과 그리고 임원들이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도 제목 있으시면은 꼭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특세 전출 시상 못 받으신 청년들 계세요. 2분 정도 계신데 김민경, 한용희 형제님, 자매님 선물 좀 이따가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구나. 저희 세 가족이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좀 인사를 나누고 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2분이 계세요. 호명하시면 그 자리에서만 일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영민 형제님 그리고 송유민 자매님이신가요? 잠깐만 일어서 주세요. 네. 이게 좀 비춰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게 안 되나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네네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오게 서 계신 분들 계시죠? 앉으셨네요. 네, 2분 다시 한번 환영하는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임원들이 선물을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꼭 예배 자리에 같이 나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같이 정착하셨으면 좋겠네요. 이상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사시면서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